네, 오늘은 겸손과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참 믿음의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평생 동안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이 늘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받았던 은혜. 그래서 날마다 나 같은 죄인을 그리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이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은혜들을 붙드는 것인데, 그 겸손함이 어느 순간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다 보면 내가 착하고 내가 선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죄를 짓지 않으니 나는 그래도 구원받을 만하지라고 하는, 스스로 약간 자기 자신에 대하여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여겨지는 때를 바라보고도 되고, 또한 어떨 때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마치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입술과 말은 늘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있는 것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시금 느끼는 건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그저 내가 스스로 자기 만족으로 자기의 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라보실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가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하여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예전엔 참 그 교회를 잘 나오지 못하는 그런 이렇게 그 교회분 중에 성도 중에 하나가 있어서 몇 번 신방을 갔어요. 그런데 갈 때마다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참 저분이 말하는 건 늘 믿음 안에 있고 저분이 항상 말하는 내용 중에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간다고 고백하지만 참 그의 삶에는 주를 위한 삶이 없어 보인다. 근데 그 간극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면 본인은 삭개오와 같은 사람이라 자기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도 감사하고 그 은혜 감사해서 삭개오 같이 자기가 가진 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베풀며 살아가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일에 교회를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뭐 이렇게 매주 빠지는 거죠. 그러니 찾아가서 교회를 오셔야지, 예배를 드리셔야지 그랬더니 그 토요일 날이면은 하는 일이 너무 늦게 끝나고, 그리고 주일날은 오전부터 그 주문이 쇄도해서 오기가 힘들다. 그래서 그래, 아무리 늦게 끝나도 정말 그렇게 삭개오 같이 살고 싶으시다면 일부 예배라도 드리셔야죠. 그랬더니 드리고 싫어서 안 드리는 게 아니라 드리고 싶은데도 몸이 힘들고 어려우니 어떡하냐, 내 마음은 늘 하나님 곁에 있고 말씀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서도 그 주일에 그때 당시에 7시에 아침 예배가 있었거든요. 7시에 예배, 그리고 뭐 주일 성수 이런 것들에 관하여는 전혀 이렇게 하지 않으면서 그냥 말씀은 나는 삭개오와 같은 사람이고 베풀며 살아야 되고 늘 그러시던 모습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분을 정말 삭개오와 같이 여길까?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저의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이 받으실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일이 됐어요. 그렇게 그분을 만나고 돌아온 주일에 제가 그냥 저 나름대로 그랬겠죠. 그래도 주일날 나는 아침 7시 예배부터 그렇게 일부 예배부터 다 예배를 드리니 많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 이런 생각을 스스로 약간은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 집사님 중에 하나가 그 택시 운수회사에서 택시를 운행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매주 택시를 이렇게 안 몰고 주일이면 하루 종일 와서 교회에서 봉사하시고 그 재정 관리도 하시고 이러는 걸 보다가 그날 문득 저분도 그 자영업이 아니니까 출근하는 날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갖고 그 집사님은 회사에서 그래도 일주일에 주일날 4번 다 빼주나 보죠. 어떻게
매주 나오세요? 그랬더니 아유 빼주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2주를 나오세요? 그랬더니 그 주일날 2주는 그냥 나와서 비번이니까는 예배를 드리지만 2주는 그 비번이 아닌데 제가 일부러 운전 안 하고요. 상납금만 제 주머니에서 돈으로 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납금이 얼마예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제가 들었던 당시에 하루에 10만 원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이분은 하루에 기본적으로 벌 돈이 아니라 그냥 안 벌면은 없어져야 될 10만 원을 내고 주일날 예배를 와서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리면서도 늘 아유 제가 뭘요 부족해서 막 이러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야 그분에게는 이 주일이 10만 원보다도 훨씬 클 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의 모든 수익보다도 훨씬 더 크고 귀하다는 생각,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도 나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참 그분에게 귀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맨 처음에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사울은 스스로 자신이 왕된 것을 당연한 게 여긴 게 아니라 사울의 외모와 키는 크고, 그리고 또한 사울이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세움받을 만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스스로 굉장히 낮은 자로 여겼음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 처음에 사울은 그렇게 자기 자신이 교만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 스스로 강력하다고 느낀 왕이 아니라 자기를 낮게 여기고 또한 하나님이 크신 분이라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쓰실까 이러며 하나님 앞에 섰던 사람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가 훨씬 더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멀리 가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 15장의 후반에 보면 그 아말렉의 왕인 아각이라는 사람이 그 사무엘이 불러서 막 와요. 올 때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나를 죽였으면 미리 벌써 전쟁 가운데 죽였을 텐데 여태까지 안 죽인 거 보면 분명 나에게 무엇인가 요구하는 게 있을 거고 나를 살려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기뻐하며 옵니다. 그러면 그 장면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사울이 아각을 통하여 또한 그의 명성과 아니면 부를 추구하려고 했던 마음들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사울은 어느 순간 스스로가 왕이 되어버렸고 어느 순간 스스로가 큰 사람이 되어버렸음을 보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큰 사람인데 굉장히 충격적인 단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 하나님을 부를 때 사울이 무엇이라고 부르냐 하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무엘에게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21절에 보시면 우리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명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어느 순간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무엘에게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장면에서 그가 하나님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오고 있는가를 보게 되죠. 그리고 그 멀리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스스로 낮고 부족한 자가 아니라 나는 크고 대단한 왕이다. 아말렉도 멸하여 내 이름으로 된 그 기념비도 세울만 하다라고 여긴 거죠.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에 사울이 그 범죄하고 사무엘은 밤새 눈물로 하나님 이 이야기를 어떻게 가서 사울에게 합니까? 근데 사무엘에겐 2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여 줄 그런 부담도 있었지만 사무엘에게 가졌던 마음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내가 그래도 기름 부은 이 사무엘을 다시 그의 왕좌에서 내려야 된다는 그 사울에 대한 애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순간에 무엇을 하고 있었냐 하면 자기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고 있었죠. 어제 말씀과 같이. 그래서 그는 스스로 어느 순간 교만하여져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결국 하나님 말씀처럼 되어버렸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자신의 부족함과 범죄를 하나님 앞에 돌이킨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이유와 탓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그 원인을 넘기는 거예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나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는데, 들어보십시오 사무엘. 나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는데 내 병사들과 군사들이 좋은 양과 염소를 갖고 오기에 내가 그러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한 것이 무슨 잘못입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시면 그 19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에게만 급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라고 물어보죠. 아니 하나님이 다 멸하여 없어지기까지 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이거 너무 좋은데? 이거 버리기엔 너무 아까운데? 이거 죽이기엔 너무 아까운데? 이거 포기하기엔 너무 아까운데? 그러며 자꾸 세상 것들을 붙드는 거죠. 야, 이거를 내려놓자니, 아니야. 주일에 10만 원인데 그 10만 원을 어떻게 포기하고, 내 이 하루에 한 3, 40만 원 벌 돈을 어떻게 포기하고 교회를 와. 뭐 이런 마음이죠. 그 아침에 어저께 늦게까지 일했으니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주일날 일부 예배 7시 못 드리지. 그 주일날 아침부터 주문이 쇄도하는데 11시 예배 못 가지. 근데 난 하나님을 위한 사람이야. 이런 것처럼 사울이 마음이 그런 거예요. 난 하나님을 위한 사람이야.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갖고 오는 걸 어떻게 했어? 그러면 말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라고 되어 있죠. 아각을 죽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가서 아말렉을 다 죽였다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그런데 백성들이 다 죽이라고 말했는데 끌고 온 걸 어떡합니까? 끌고 와 보니 좋은 거니까 그럼 하나님께 드리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시면 그 다음에 21절 제가 읽어드리면 다만라고 말한 다음에 거기에 그 주어가 누구냐 하면 자기가 아니에요. 백성이에요.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21절에 보면 누가 쏙 빠지죠? 사울이 사라져 버렸어요. 백성이 양과 소를 끌고 왔고, 그리고 당신의 하나님이 받으실 거라. 나는 그냥 옆에서 지켜만 보고 있었다. 나는 하나님이 다 멸하리라까지 그렇게 가서 멸하는 작업들만 했지, 이 백성들이 그렇게 갖고 온 것을 그냥 그래 그러면은 그렇게 하자라고 한 것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마치 아무것도 그 사이에서 범죄하지 않은 것처럼 말하며 교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도 않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 공은 나에게, 그리고 잘못된 건 다른 이에게, 근데 때로는 내가 그냥 그런 거 내가 잘못한 거 아니지 라고 말하면서 스스로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처럼, 20절에 사울의 고백이 우리는 굉장히 뻔뻔해 보이나 스스로는 죄악 가운데 교만 가운데 가득 차서 그렇게 여겼을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순종했습니다. 이 아각을 끌어온 거 보십시오. 아말렉을 다 멸한 거 보십시오. 그런데 백성들이 그 소와 양을 끌고 오니 어떻겠습니까? 이거 좋은 거니까 하나님께 드리죠. 그래서 내가 그러면 사무엘 당신의 하나님께 드리자. 그래 그거는 드리자 라고 그냥 용납한 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며 마치 자신은 그 죄악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빠져나가는데, 그의 가장 깊은 내면을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하시죠. 너가 그렇게 한 것이 바로 불순종이다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문장, 그리고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22절 말씀이죠.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되어 있죠. 그렇게 제사를 위해서 소와 양을 데리고 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거 기뻐 받으시겠냐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겠냐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제가 같은 교회에서 또 하나 집사님이 옷가게를 차렸어요. 그리고 차릴 때 가서 신방 예배를 드리잖아요. 드릴 때에 그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 옷가게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차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옷가게에서 번 수익 중에 어느 정도를 정말 이렇게 선교비에도 쓰고 전도회비에도 쓰고 이러고 하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참 귀한 마음으로 옷가게를 여셨구나. 그런데 어느 순간 그분도 갑자기 주일에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왜 요즘에 주일에 안 나오세요? 그랬더니 옷가게가 너무 바빠져서 주일날 아르바이트 생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같이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오셔야죠. 그랬는데 그분이 주를 위하여 옷가게를 차리고 그리고 여기서 나눈 수익으로 주께 드리겠다고 고백은 했지만 결국 옷가게가 바빠지고 돈벌이가 바빠지자 주일의 예배를 빠지는 것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일까?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그 직업상으로 또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죠. 이렇게 경비를 하시는 분들이 주일날 빠진다던가 아니면 간호사들이 선교대로 간다던가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그러나 마치 지금 내가 벌고 있을 때 지금 내가 하는 일들이 너무 피곤해서 힘들어서 라고 하면서 스스로 그것에 대하여 타협하거나 그것에 대하여 만족하면서 그냥 그래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야 라고 한다면 그거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오늘 말씀에 그 사울이 지었던 죄에 대하여 사무엘이 말하는데 그 죄가 얼마나 큰지 23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이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야,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아말렉 너희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점을 치고 있으니 그렇게 멸함을 받는 거야. 또한 아말렉 너희들은 우상을 섬기니 그렇게 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 사울에게 사무엘이 가서 그러는 거죠. 그 아말렉이 점치는 것과 아말렉이 우상을 절하는 것과 순종하지 않는 당신은 지금 똑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불순종이라는 것이 이렇게 큰 죄인가? 하나님 말씀을 그저 내가 스스로 판단하여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렇게 큰 죄인가? 그냥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교황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가 애도의 물결을 표한다라고 말할 때 인간적으로는 참 사람들을 따뜻하게 여기고 귀한 사람이 한 인생을 마쳤을지 모르지만 그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가장 중심에 두고 살아갔어야 하는데 그는 하나님 말씀보다 눈에 사람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들도 성소수자들도 그리고 또한 다른 타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괜찮다. 그냥 다 평화와 사랑이면 괜찮다. 라고 안아준 것에 대하여 결코 동의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 자신의 판단이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여기는 것을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면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제가 처음 예수를 만날 때 그 겸손함, 그래서 나는 성경 다 알아. 저도 신학교를 다니면서 어느 순간 목사님이 몇 장 설교하겠습니다. 그 말씀? 거기 무슨 내용? 이런 그런 순간 제가 나는 성경을 다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알지도 못하면서 마치 이거는 내가 아는 말씀인데 이런 것처럼 그저 스스로 판단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어느 순간 스스로
교만해진 모습이 우리는 아닌지 돌아보며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하면서도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고 여기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다시금 돌아보며 주님 오늘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또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아서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우리 모든 칠보제일교회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냥 자꾸만 내 상황, 내 환경, 내 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주님께 나는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그래야지 하나님 제가 보니까요. 하나님 너무 귀하고 너무 제가 높여드리고 싶은 분이라 저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자녀로 살지만 이것도 너무 귀하네요. 이 귀한 순양을, 이 귀한 염소를, 이 귀한 소를 어찌 내가 포기합니까? 라고 하며 이것도 붙잡아야겠고 주님도 붙잡아야겠사오니 라고 말하며 하나님 말씀과 조금씩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실 때 포기해야 될 것들을 포기하고 또한 겸손해야 될 것들 앞에서 겸손해지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다 칭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그 길을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길이 때로는 딴 사람들이 듣기에는 좋아 보일지 몰라도 그 길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백성이 마땅히 좋은 것을 끌고 왔다고 말할 때 그건 아니야 라고 말한 게 아니라 그래 그러면 그걸로 예배 드리자라고 말했던 그의 모습을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따라 주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어서 오늘도 주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길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나의 삶의 빛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나의 삶의 진리가 되게 하셔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겸손하게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나에게 있게 해달라고 구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울은 스스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고 여겼지만 아버지 하나님 조금만 떨어져 사울을 바라보면 그는 어느 순간 교만해져 있었고 그는 어느 순간 하나님 말씀과 멀어져 있었음을 그래서 불순종하고 있었음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순종의 죄는 점치는 것과 같고 완고한 교만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을 보여주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혹시 우리들이 그렇게 서 있진 않은지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거룩한 말씀에 다시금 무릎 꿇고 우리의 겸손함을 순종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우리 칠보자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겸손함으로 그리고 순종함으로 이 하루를 살게 하실 주님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